오늘 말씀은 유다 자손 중에 한 명인 야베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이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이 아들에게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성 아래에 구별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붙이는 말이라고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김해 김가의 상민이란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인공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이름 붙였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베스라는 이 이름의 어원이 히브리어로는 오체브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고통 혹은 산고입니다. 이 성경 시대에 보통 이름은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그의 인생이 담겨 있는 뜻으로 이름을 많이 짓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입니다. 야곱은 발 뒤축을 잡음입니다. 이렇게 다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상황과 마치 그의 앞날에 인생에 있는 일들을 표현해 주는 듯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 혹은 산고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김고통, 김산통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인생에, 앞으로의 인생 앞날에 고통이 있을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이 오늘의 주인공 야베스가 그러면 과연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아뢰어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야베스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이 아뢰다라는 단어가 이 원래 뜻이 크게 소리를 지르다입니다. 아뢰다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소리를 지르는 것인가? 이 똑같은 단어가 구약 창세기에 쓰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준비를 해놨는데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장면입니다. 물론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연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만은 이 단어는 이럴 때 사용된 것이죠. 여자분이 굉장한 위기를 느꼈을 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 그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 장면에 오늘 이 아뢰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이 아뢰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가난하고 배고픈 형제를 인색한 마음으로 냉대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께 호소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호소가 아뢰다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간절하게 요청하는 단어가 바로 아뢰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야베스는 마치 여성분이 위기를 느낄 때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기도를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편 34편 6절의 시인과 같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시인처럼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고난의 순간이 다가올 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환난에서 구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입니다.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에게는 이 단어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가 아마 더 익숙하실 줄로 압니다. 이 지역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경계나 어떤 영역 안에 포함된 공간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땅입니다. 땅. 그래서 그가 이 야베스가 실제 지금 살고 있는 땅이라는 의미도 있고 물려받은 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넓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넓혀 주십시오. 이것으로 보아서 그가 가진 땅이 혹은 물려받은 땅이 매우 좁았던지 아니면 살기에 척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절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가, 이 땅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도 땅을 주시되 다음 신도시가 들어서는 곳으로 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저에게 넓은 아파트, 혹은 제가 농사를 짓고 싶은데 넓은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러한 기도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이러한 땅, 넓은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지역, 신앙의 지역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나의 가정으로, 이제는 나의 일터로, 나의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 신앙이, 나의 이 믿음이 확장되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며 그곳에서 넓어진 여러분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만 더 나아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때 우리 아프간 선교사님 동영상을 보셨지 않았습니까? 좀만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어렵게 주님을 믿고 위태로운 처지에 놓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처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지고 담을 넘어가 무성해진 요셉처럼 여러분의 가지가 풍성해지고 무성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쉴 곳과 또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입니다. 계속 10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마지막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이 본문을 직역해보자면 그리고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입니다. 성경에서 이 손이란 단어는 대개는 힘 혹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환난과 고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했던 것으로 보아 그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근심, 고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고난의 순간에 자신의 힘
혹은 자신이 가진 어떤 능력, 자신이 가진 재산, 인맥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해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순조롭게 살아나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내가 이름이 비록 고통과 산고이지만 축복받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들을 제가 다 100%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어렵고 고난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발과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보며 교훈을 삼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성실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야베스의 결말에 대해서 이 야베스란 사람이 어떻게 되었나 라는 것을 우리는 9절에서 미리 우리가 보았습니다. 9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귀중하다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매우 특별한 위치였고 사랑을 받으며 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손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